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도 되고 경배하다, 예배한다는 뜻으로 우리 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예배의 실패자 홈리와 비느하스, 그 대단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게 되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죄를 멸시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 것을 가로채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눈먼 것인지 어떤 게 병든 것인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빵이 하나 확 나타나. 그런데 빵이 하나 나타났는데 한 입 딱 빼먹더라고요. 그럼 한 입 빼먹은 이 빵을 주면 요즘은 어린애들도 안 먹잖아요. 한 입 빼먹은 걸 누가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막 감사헌금이 막 10만 원이 막 감동이 왔다. 10만 원 해야 되는데 뭐 쓸 일이 있어. 그냥 만 원 한 입 확 빼먹고 9만 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가다 보니까 또 쓸 일이 생겨. 또 한 입 빼먹고. 그 나중에는 다 먹고 막 내놓을 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감동이 되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한 입 빼어 먹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감동대로 하려고 지금까지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 제가 사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병거가 3만이요, 또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에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를 1회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회 동안을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은 백성들이 자꾸만 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전세가 매우 정말 불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 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 이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이 불리해져 다급해지자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한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었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상황이 위급하다고 사울 자신이 이 번제를 드렸을 때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너 망령 들었다, 망령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번제를 사울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힌 그 초대왕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명한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율법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 우리가 이게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게 명한 대로 명한 법을 지키는 만큼 나도 너를 지켜주고 네가 내 명을 지키지 않고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명한 그 명령을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이제는 가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한 것은 지키세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하고 복 받겠습니까? 왕의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하는데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다. 그런데 또 이런 왕이 하나 있습니다.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는 남유다 왕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의 권한을.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지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신이 잘 되고 강성해지자 힘이 생기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뭐 그 제사장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항단에 분향하려고 성소에 들어가자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라가 자기는 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와서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급히 맞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가로막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까 성소에서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역대하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는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왕이 범죄하였다고 하죠. 아사라 제사장 우시야 왕에게 월권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오직 제사장만이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분향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사장에게 노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그 이마에 죽을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우시야도 예배를 자기 임의대로 드리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 성소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만 들어가던 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지, 제사를 일반 성도가 주관해서 드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 때문에 이 지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성소에 못 들어오지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를 만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민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일이지, 만민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올 수 없던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지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이끌고 나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내려가면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서 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말씀에 그렇게 되죠. 아버지 이름을 둔 곳에. 이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하여 그리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일에 드리는 걸 토요일에 드리게 하고, 오직 아버지 이름을 둔 곳에 드려야 할 텐데 그냥 산에서 들에서, 그럴 때 이 나라가 참 많이 염려된다고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아는 것이 힘이죠.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 와서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이렇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달 15일로 절기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에서 단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예배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끝까지 떠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10지파가 2지파밖에 안 되는 나라보다 일찍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이 죄가 심히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인생들이 실패하게 되는 아니 그 나라 자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혼니와 비느하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사울, 우시야 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모두 예배에 실패하였고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그들의 인생도 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보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에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것에 다 성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아야 될 일이 있죠. 또 마음이 상하여도 상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야 되는 이런 일도 있지요.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다 예배에 성공하실 분입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자는 누굽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딱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참 성공한 예배에 성공한 첫 사람이 되었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벨은.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그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벨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이 첫 새끼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것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귀하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그냥 가인은 천 귀한 걸 드리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지어도 어떤 우리가 추수감사 때도 보면 천 예물을 하고 막 귀하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그 배추 한 개 뽑아갖고 가라 이거 하고 다 하는 게 드릴 걸 최고 좋은 거로 귀한 것으로 해서 드리는 거하고 이거 차이다 이 말이에요. 드렸는데 나도 드렸는데 왜 내게는 저 사람은 왜 축복 받고 나는 왜 그게 이제 그런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귀한 것을 드린 사람하고 그냥 보면 대강대강 드린 사람하고 이 축복에 여기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드리긴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11조를 드렸는데 왜 안 되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귀하게 드린 사람과 그냥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내일 하니까 그냥 대강대강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일 때문에 한번 고쳐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했지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잘못한 분이다. 그런 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잘못한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깨닫는 사람은 정말 성공하는 지름길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맨날 잘못했다 그래 하지 말고 이제 잘못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잘하겠다고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시무시한 제사지요. 근데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이제는 이 귀한 백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드려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엄청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번제가 어디 있냐 할 때 네가 번제다 말을 못하고 얼마나 애가 탔겠어, 그죠? 그러면서도 벌써 이 아들이 이제 눈치를 챘겠다 알지?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요새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네가 최고로 이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드린다는 것을 알듯 이제서 네가 나를 교행해 하는 줄 알았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제물, 가장 귀한 순종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 합격하면 엄청나죠. 이 합격하면 축복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 멸망시키는 거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 가장 귀한 예물과 가장 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면 그 예배는 가장 귀한 예물과 가장 귀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먹던 거, 뱅던 거, 저는 거 드리지 말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이 싫어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순종이라는 게 성령 충만하셔서 귀한 순종을 드릴 때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번제물을 바치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명하신 예배가 성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성공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에서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취한 자들, 더러운 예물을 드린 자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영역에 도전한 자들, 예배의 장소와 주관자와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한 자들 또한 모두 예배에 실패하였고 그들의 삶 또한 실패하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예물과 가장 귀한 순종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아 그의 삶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귀한 예물과 귀한 순종으로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되어 모든 삶에서도 성공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